오늘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 안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날마다 뜨겁게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참된 주님의 제자, 그들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고 온통 사방이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슬픈 일 투성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주님 안에 머무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특징이 뭔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저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바울이 오늘 고백하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의 몸으로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별칭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감옥에 갇혀서 나올 수 없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형당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 서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쓴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는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며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잡아주고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이 서신을 쓴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위문 와서 괴롭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웃으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는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다투지 말고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바이러스, 전쟁 아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 위기일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을 줄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대책들, 그런 방안들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또 그것을 힘쓰고 있지만 그것을 막아내기엔 역부족 아닙니까?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기후 위기의 문제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이 지금 지구를 위협하고 있고 인류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폭설로, 또 한편에서는 홍수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지진과 산불로, 화산 폭발로, 전염병으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뿐 아니라 개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어려움들까지 다 플러스하고 또 더한다면 세상에 이런 문제 속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늘 기뻐하고 항상 웃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성도만이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지금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력히 권면하며 권고하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전부터 수없이 수차례나 반복해서 계속 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이 여러 번 반복되는 이 설교 같은 권면과 이 메시지들을 주는 것들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로 덧붙여서 라고 하는 뜻이죠. 새로운 주제로 전환될 때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단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지시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신앙생활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단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했습니다. 형제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가족이 된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고 주님과 늘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와 함께 기뻐하고 지체된 성도들과 교우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일터든 어디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럴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 있게 되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환경이 아니라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될 뿐 아니라 삼가하라. 이 삼가하라는 말은 꼭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예요. 마지막 때는 이단의 세력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습니다.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들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602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반려동물만 1,000만 마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아기를 태우는 그 유모차보다 개를 싣고 다니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기를 끌어안고 다니는 그런 아기 엄마들보다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는 개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반려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 성도들, 그들이 조심해야 되고 삼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버려진 개들입니다. 이 버려진 개들이 많아서 굶주리다 보니까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성향이 사나워지니까 사람들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 그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뒤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며 복음을 비방하고 회방했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참견하기 좋아하고 아는 척하고 형식적 신앙에 치우쳐 있던 그 종교인들, 말이 많고 시끄럽기만 했던 실속이 전혀 없었던 유대주의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개들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 그 대속의 사역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더럽히는 결과를 결국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거꾸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하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얻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거리를 배회하거나 들에 살고 있거나 또 사납거나 불결하거나 더러운 야생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은 그 더럽고 추악한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은혜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개이며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행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살면서 더러운 악을 자행하는 이런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개 같은 인생,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의 사전적, 원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악하다, 공격적이다, 행동과 인격이 저질스럽고 매우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며 악을 행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좀먹고 병들게 만드는 사이비 교주들, 이단 교주들을 말합니다. 탐욕에 빠져서 목사 타이틀은 걸고 있지만 사기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더러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는 당파를 만들어서 온갖 악행을 도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켰던, 편가르기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삼가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 즉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살을 잘라내는 그 할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의식으로
포피를 잘라냅니다. 살을 잘라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거룩한 예식이며 증명서인데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몸을 상해하는 일, 그것을 삼가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것 양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중요한 영적인 목적과 신앙적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며 외적인 행동을 중요시 여기며 강조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율법적 신앙, 지식적인 신앙,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회방합니다.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육체의 욕망,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신은 전혀 하나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로 가르치고 말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들의 공동체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교회를 이간시키며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많은 이단의 세력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 그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가 아닌 것입니다. 타이틀만 있지, 명함만 내밀고 있지 정작 그것에 따르는 삶이 없는 그런 일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인 신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성으로 뭔가 안수받아서 가짜 목사가 되고 가짜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꾼 목자입니다. 정치꾼 목사입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떼를 이끌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힘쓰는 것이 참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듯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의사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목사고 참된 의사 아니겠습니까? 사나운 이리같이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유혹을 받지 않고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모든 죄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오직 주 안에서 삼가고 그래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도 해야 될 자랑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들의 행위,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이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듯 드러내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죠.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나는 제사장 계열이다. 나는 레위지파 출신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이렇게 자기의 출신과 배경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거든. 나는 지금 21일 금식했고 40일 금식했고 철야기도 했고 나는 지금 우리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고 기득권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유대 율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배의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외식적 신앙을 나타냅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제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바울이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들이 곧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이며 주 안에서 삼가 주의하며 조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모든 걸 육체적인 걸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일하는 거죠. 근데 여기 봉사는 곧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할례는 육신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 출신과 성분 그리고 학벌, 배경, 지식, 외모, 물질, 어떤 종교적 열심, 행위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참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더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랑하며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완벽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얼굴이나 인물, 돈, 권력, 학벌, 출신, 지식, 재능, 인맥, 땅, 건물, 어떤 인간적인 스펙들을 자랑하기를 일삼았을지 몰라도 바울은 그 이후에 완전히 다 변화된 것, 그 삶을 살면서
이전에 좋아했던 것, 이전에 자랑했던 것, 내세웠던 것,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무언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내려놓음, 이런 비움이 없다면 우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정말 많았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세속적 자랑거리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 자랑하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 자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랑하고, 영생 천국의 복락을 얻은 것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주님만 자랑해야 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높이기보다 육체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성령님의 역사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직 주 안에서 조심하십시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참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직 주 안에서 삼가라,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